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새해 2020년 교회 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를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부흥하는 아름다운 꿈의 교회로 2020년 세워가기 위하여 신앙 주제를 교회와 성도로 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통일을 향한 축복의 교회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더욱 영적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해 주님이 주신 영적인 비전과 영적인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는 바람을 간절히 가져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복음의 사명자, 교회의 주인인 성도들이 어떤 사명과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가에 대해 비유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한 알의 밀이 많은 열매를 맺자면 땅에 떨어져 썩어져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자연의 순리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열매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질문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오늘 나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 나아가 우리의 고향인 저 북녘 땅을 복음화하기 위한 복음의 미랄로 살고 있는가? 그러한 복음의 미랄로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각자 어떤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의 미랄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지난 한 해 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저에게 또 그러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를 향하여 오늘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응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서의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 저는 한 사람의 삶을 소개함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중에 화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세톤이라고 불리우는 화학 주기표에 표시되어 있는 원소 기호를 잘 알 것입니다. 하지만 아세톤이라고 불리우는 이 화학물질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재건하는 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로 돌아가 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노벨이라는 화학자가 만든
무연하학인 고다이트를 모든 무기의 폭약으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다이트를 제조하자면 아세톤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은 이 아세톤을 목재에서 추출해내고 있었는데 영국은 자국의 목재가 바닥날 것을 염려하여 먼 외국에서 이 목재를 배로 수송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당시는 전쟁 중이라 대서양을 지키고 있던 독일군의 유포트 잠수함의 방해로 이 영국은 이 목재를 외국에서 들여오는데 굉장한 난간에 봉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독일군의 유포트 잠수함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독일군의 유포트 잠수함이 대서양의 길목을 딱 지키고 있는 바람에 영국은 멀리 저 아프리카 저쪽에서 이 목재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영국은 외국에서 목재를 수송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폭약이 없다면 더는 전쟁을 치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던 영국의 훼손과도 같은 해결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해결사가 바로 폴란드 출신의 유대인 화학자인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세톤의 목재 추출의 한계를 예감하고 옥수수를 이용하여 아세톤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정을 창안함으로 이 영국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바이츠만의 새로운 아세톤 추출 공정의 성공에 의해서 영국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국에는 구세주와 같은 바이츠만에게 많은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공로를 우리는 어떻게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질문에 바이츠만은 스스럼없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내 소원은 오직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우리의 국가를 재건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없었어요. 이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은 열성적인 시오니스트였습니다. 이 시오니스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잃어버린 땅,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이루게 하신 위대한 통일 이스라엘의 재건을 고대하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바이츠만이라는 사람도 바로 그런 시오니스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땅에는 아랍인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관계로 영국으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정치 지도자들은 바이츠만을 설득하기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저 아프리카의 우간다에 이스라엘을 세우면 어떻겠나는 제안까지 바이츠만에게 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이츠만은 영국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오직 그들에게는 다윗의 영화가 빛났던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것이 최상의 의무였기에 그들은 결사항전까지도 다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바이츠만과 그의 동지들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을 하이파이를 중심으로 다시 재건시켰으며 유대인들은 조국 재건의 결정적 공로자였던 바이츠만을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재건의 뒤에는 바이츠만에 의한 새로운 아세톤 공법이 세계사와 유대 정치에 빛나는 결실로 이바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바이츠만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삶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재건의 하나의 미랄로
기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바이츠만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과 저 자신도 바이츠만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무엇보다 우리의 고향 저 북녘 땅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위해 새해 2020년은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헌신하는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만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이츠만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태어나 자란 고향 북한 땅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나서 자란 고향이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바이츠만과 같은 훌륭한 복음의 미랄들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하여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속의 바람을 자주 가져봅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언젠가는 바이츠만과 같이 북한을 위한 복음의 미랄이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신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에서 주님 앞에 약속한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대한민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면 내가 나서 자란 고향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지금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예수님이 우리의 고향 저 북한의 복음화의 길을 열어주실 그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저 자신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역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오늘까지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가리켜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북한은 복음의 불모지가 많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맞습니다. 그곳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에는 김일성 동상만 38,000개 이상이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의 거점이며 김일성 동상 앞에서 오늘도 2,400만 명 우리 북한 주민들이 새해 첫날부터 김정은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이기 때문에 많은 북한 주민들은 오늘도 맹목적으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로 이어지는 유례없는 3대 세습의 우상 앞에서 머리 숙여 절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꿈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토의 땅, 복음의 불모지, 인권의 사각지대인 저 북한 땅에 그 옛날 예루살렘의 영화가 다시 비치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선교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북한에서 가장 큰 우상의 거점인 김일성의 동상에 세워진 평양 만수대 언덕은 그 옛날 평양 부흥운동이 시작되었던 장대영 교회가 있었던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다시
우상의 잔재는 무너지고 그 자리에 주님의 몸된 장대형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나아가 북한 전역에 세워졌던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다시 세워지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히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도 통일의 그날 북한으로 가서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북한 땅에도 일어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하여 수많은 바이츠만과 같은 복음의 미랄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이츠만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했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다시 재건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바이츠만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북한 복음화의 그날을 위해 예수님은 우리 모두 바이츠만과 같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미래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헌신의 미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봉사의 미랄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의 미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삶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것,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아름다운 꿈의 교회에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영적으로 부흥시키고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룩한 사명에 우리 자신이 먼저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아름다운 꿈의 교회 신앙의 주제가 교회와 성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통일을 향한 축복의 교회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헌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미랄,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섬김의 미랄, 우리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헌신의 미랄이 되심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몸된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